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영, 혼,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 그래서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보세요. 인간 편에서 이 구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 내가 영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어때요? 내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모든 걸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완성. 예, 그러면은 이 모든 걸 영혼, 몸의 구속을 완성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예, 죄인을 부르신 것이요, 완성시켜 놓으신 다음에 부르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각이 이렇게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 관점에서 내 노력과 수고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내 열심.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영혼, 몸의 구속을 볼 때는 예, 이미 완성된 구원을 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예, 그런데 태어나서 이제는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예, 그것이 성경에서는, 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예, 외적, 가식적 어떤, 예, 내 중심적, 나 중심적 신앙생활에서 예, 내면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예, 제가 성령 침례, 물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외주 성령, 내주 성령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것을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예, 한두 개 그냥 내용을 들은 분들, 예, 이 지금 유튜브 동영상 내용을 한두 개 그냥 듣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 계속적으로 예, 이제는 제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이 영상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텍사스 한해교회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예, 많은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냥 처음 들어와서 한두 개 들으신 분은 평소에 너무나 나에게 익숙해 있는 그 말들과 너무 다른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게 가슴에 걸린다는 거죠. 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내가 너무 익숙해 있던 그 말들과 너무 다르니까, 예, 교회에서 들은 말들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예, 성령 침례, 물 침례가 무엇인지, 예, 물 침례는 무엇이다 딱 정의 내리고, 성령 침례는 무엇이다 딱 정의 내리고, 그 정의 내린 것이 맞냐 틀리냐가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 영혼과 직결이 되지 않는다면, 나와 직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정의가 바른 정의든 아니든 두 개 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물침례, 성령침례는 예, 교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예, 어떻습니까? 예, 기독교 신앙에서 침례, 세례는 성도의 삶과 영적 성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물침례, 성령침례, 그리고 불침례는 각각 다른 차원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물침례 같은 경우는 외적인 의식이자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과 장사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 예,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예, 공개적 선언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내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교회나 세상에나 나를 아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예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 후에는 무엇이 이제는 시작됩니까? 예, 순종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겠죠. 예, 진짜 이 물침례, 물세례가 나에게 왔다면, 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첫 번째 순종의 발걸음이 바로 이 물집내예요. 물집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가입하기도 하고, 예, 어느 교회 등록해서 이제는 왜 교회를 등록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시작. 그래서 예, 공동체 가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인정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가고 이것이 이제는 시작,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물집내, 물세례의 예, 핵심 주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성령과 불집내는 예, 목적이 다릅니다. 예,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세례요한은 어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다시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해요. 예,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시는 내적인 변화와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내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성령의 전, 내주 성령 이 안에서 시작되는 예, 강력한 그 파워풀한 이 불성령. 그러니까 불은 소멸, 태우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거짓 것들, 가식적인 것들, 허례, 허식,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가치관 하나도 안 바뀐 겉은 무성한데 예, 물세례 받고 나서 교회에서요 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볼 때도 마르다, 예, 이 외적인 활동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자기가 잘 믿고 있다는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면은 예, 뭐 둘, 3, 3, 2, 3, 3 모이기만 하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또 집에 혼자 남아있을 때는 우울하고 예, 혼자 있는 것을 또 못 견뎌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 절대 못하고 혼자 있을 때도 예, 그리고 어때요? 예, 계속적으로 사람을 예, 계속 우상 삼고 영적인 뭐 목사든지 아니면은 무슨 기도발이 센 뭐 권사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것이요. 사람들을. 그리고 어때요? 또 내 업적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두드러지게 내 믿음의 예, 이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 내 업적. 예, 헌금 많이 하고 무슨 건축 헌금 많이 하고 뭐 아니면은 뭐 기도에 많이 다니고 뭐 많은 외적인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때요? 남을 참소하고 판단합니다. 저 새벽 기도도 안 다니는 것들,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것들, 아니면 뭐 건축헌금도 안 하는 것들, 다 속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 나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속으로. 예, 이것이 뭐예요? 속이 하나가 안 된 것이에요. 속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셔야 하는데 예, 이 내용이 바로 성령과 불세례라는 것이죠. 성령과 불세례. 성령 세례는 뭐 보이고 들리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물집내, 성령 집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보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영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사람이.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작된 자들은 주님,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구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 구원 안에 있는데 성장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밖에 계신 예수님과 시작을 하고, 예,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니까, 이제는. 그게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드릴 때도, 예, 로고스,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겉말씀 갖고 살아가는 지금 삶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믿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예,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신다. 그 말은, 이 지금 겉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들,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그 빛으로 조명하심 속에서 내 안이 밝혀져요. 내 안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내 속이. 그래서 내 속이 드러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로 쳐주시고, 이것을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내 거짓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의 것들을 내 안에 또 담고,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이 삶, 이 레마를 지금 만난 삶이에요. 레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겉에 외식, 가식, 형식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진실해지는 신앙으로 옮겨지는 걸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신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대체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나한테 뭔가 뿅하고 신비적으로 뭔가가 딱 터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 예. 그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 몸의 구속을 볼 때도 예수님을 처음 이제 믿기로 작정했다, 나왔다, 영접했다. 그런데 믿고 나서가 끝이 아니라 믿고 나서 이제 성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어때요?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완성된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게 가식, 허식, 허례허식이라는 것이에요. 가면 쓴 삶.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제는 성화를 거치면서 십자가가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고난과 환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처음에 내가 십자가 대속을 믿고 나왔다고 말은 하지만 십자가 대속을 믿고 나온 것이 처음 우리의 신앙이 가식, 허례허식,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뽐내는 신앙생활. 그러나 결국 이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결국 모든 것을 이제는 바닥으로 내려 꽂혀지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냐면 이제는 내 의로 살았던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속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내 속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울하고, 그리고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그래서 많은 하던 일들을 또 중단하고 내려버리고, 다 이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다 사람들을 보고 한 것이에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하신 거는 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말 이제는 깨닫고 내가 정말 그 앞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 이제는 내 안에 이 내적 성전, 이 내 안에 참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참 헌신, 참 봉사, 참 어떠한 이 전도, 많은 것들이 그때야 비로소 진실된 마음으로 영혼들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 침례, 성령 침례를 따로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된 복음 안에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어린 양의 피를 발림받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 때부터.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이 홍해세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바다도 갈라주셨고, 이 지금 광야로 들어온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서 어때요? 세상에선 나왔지만 어때요? 광야에 들어와서 원불교였잖아요. 원망, 불평, 교만. 그러나 위에 무엇이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다녀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뭘 의미합니까? 신약으로 와서 보면은 물침례, 성령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1세대와 함께 다 죽잖아요. 그럼 모세가 지옥 갔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율법이 죽은 것이에요. 율법. 모세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나오고 유다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모세 시체를 갖고 지금 마귀가 막 찾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율법이 죽은 걸 지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 그 원망, 불평, 교만 덩어리였던 내가 죽는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죽고, 근데 그것이 지금 육이 끝난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육.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합니까? 가나안 7족속과 거기가 천국이라며.
예,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나를 치는 전쟁, 예, 31명의 왕을 죽이는 전쟁. 내 안에 웬 놈의 왕이 이렇게 많은지. 예, 그래서 예, 이 왕을 치는 실질적인 전쟁이 이때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단 건널 때도 어떻습니까? 네 발을 먼저 넣어라.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말고 네 발을 먼저 넣어라.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예, 언약궤, 약속,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중심으로 네 발을 먼저 내어 디드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부르고 있지 말고, 예, 그래서 예, 그 영적 전쟁에서 이제는 승리하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내용에서 이제는 왕이 오시는 거. 왕, 내 왕이 누구시냐? 너의 왕은 누구고 내 왕은 누구냐? 예, 내 안에 왕이 누구신지가 확정되는 이 성장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침례, 성령침례, 이 성령침례는 물침례를 통과하면서 이 성령침례는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나를 지옥 보내려고 아니면 지옥 안 보내려고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능력. 예,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예, 성령 세례는 뭐 능력 세례다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능력이 무엇이냐는 거죠. 능력이. 예, 많은 분들이 이 능력을 또 나를 과시하는 것 쪽으로 자꾸만 쓰시는데 이 능력은 예, 빌립보서 4장에 너무 자세히 나옵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이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나미스, 예, 이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다 증인되는 세례예요. 증인되는 세례.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되는 세례를 다 말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예, 능력, 이 능력 세례가 그걸 의미하는데 증인되는 세례가 결국 무엇입니까?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삶 동안 그분을 증거하는 것, 증언하는 것, 예, 전도자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그 일들을 다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 중생과 내주는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시작이 완성된 그림 안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 이미 그림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부활 안에 죽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 부활 안에 죽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아예. 예, 맞죠? 그러면은 부활 안에 죽음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죽음 안에 무엇이 또 내포되어 있을까요? 예, 죽음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이 세상 삶이죠. 내가 이 목숨에 숨이 없으면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몸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지, 예, 총체적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뭐 물침례가 뭐예요, 성령침례가 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과정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다고요? 먼저 완성시켜 놓으셨다니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으시고 죄인을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죄인을 불러내셔서 예, 이제는 예, 회개, 물침례 이 시작이 어떻다고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안 됐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것으로 그냥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나는. 예, 가짜, 허례허식, 예, 그리고 외식하는 자, 가면 쓰고 사는 자, 예, 다 뭐예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좀 뭔가 존재가 돼보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보고 싶어서, 사랑받아보고 싶어서, 예, 세상에서도 못 이룬 그 꿈을 교회 안에서 한번 이뤄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업적을 쌓고 또 목사들이 엄청나게 인정을 해주니까 또 거기에 또 두 날개를 펴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또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에요? 지금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 예, 그래서 중생과 내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구원은 예, 완전합니다. 이 구원 안에 들어온다는 말의 의미는 예, 완성된 구원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어때요? 진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나라로 믿는 자만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영원 속에요. 예,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예, 심판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예, 영원한 생명을 사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요, 예, 그냥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불신자, 이 세상 이 80억 모든 인구가 예, 부활합니다. 죽은 이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총체적인 전체 큰 그림을 보질 못하면 예, 계속 이 지금 예,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를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그냥 다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예,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큰 그림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요. 큰 그림. 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성시켜 놓으신 다음에 예, 우리를 죄인을 부르신 것이에요. 예, 그러면 부르셨을 때 시작이 무엇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된 상태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 칭해 주시니 의인이라고 불러 주시니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렇게 이 은혜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어때요? 이 은혜는 예, 자녀들을 이제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예,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령과 불침례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 성령과 불침례는 뭐 또 침례라고 해서 나는 그 침례를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내 영혼과 나와 내 자신과 직결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직결. 예, 그러면은 이 직결시킨다는 게 무엇이에요? 내 영혼을 바라봤을 때 내가 계속 사람 앞에서 가식적으로 살고 허례허식적으로 살고 교회는 댕기는데 계속 목사 종으로 살고 계속 사람들 위에서 살고 이 겉생활로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직 나는 무엇이에요? 예, 내 내면에 예, 성령 침례가 왔나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내 내면이 예, 엎어졌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아니면은 이 외적인 이 업적으로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기준을 삼고 있는지 예, 이 모든 것들을 예,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실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요 종교인이라는 걸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예, 그것은 왜 알 수가 있습니까? 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시점 가면 예,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면서 이제는 이제는 성장으로 들어가요. 예, 내 거짓 것들을 치시는 예, 그래서 더 깨끗게 하시고 예, 더 정결케 하시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지금 물침례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되는 어떠한 선언이에요. 선언. 예, 그러나 내 내면은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예, 심지어는 이 외적인 예, 이 교회는 지금 댕기고 있지만 이 외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분들도 많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그림 안에서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하면 예, 우리는 이 사람들을 내가 지옥 보내버리고 내가 불못 보내버리고 그렇게 안 산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완성된 복음
예, 영혼, 몸, 징이성화, 영화, 완성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자들은요, 이제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남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예,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예, 왜냐면은,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의 여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말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예, 우리가 분별할 뿐이에요. 예, 이 분별과 판단은 다르다고 했어요. 판단은 내가 안에서 이거 이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저렇게 가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다 뿜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말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예, 그리고 어때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그런데 이제는 분별은 무엇입니까? 예, 그리고 이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판단만 하지. 예, 그 남들한테 그 사람이 흉만 보지, 욕만 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어때요? 분별을 하는 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예, 이거 다 분별합니다. 예,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됐고, 다 분별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때요? 정말로 기도 시간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자들, 분별하는 자들, 이것을 잘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 세례는 믿는 자의 내면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건이에요. 다시요. 성령 세례는요, 믿는 자의 내면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건이에요. 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네 들리네가 이 지금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고 들려서 계속 판단하고 사람들을 점치고, 예, 그것을 또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서 또 사람들한테 기름 부음을 전달해 준다고 기름 사러 오라고 하고, 예, 이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는, 예, 중생과 내주, 예, 이 성령 세례는 믿는 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예, 이제 나온 자들이, 예, 이제는 이 가식, 외식, 형식, 이 허례의식으로 아주 충만해서 살고, 안에 열매 하나도 없이,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도 없이, 진실함, 정직함 하나도 없이, 예, 가면 쓰고 산 그 모든 삶을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건은, 예, 사람이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예, 물집내는 분명히 사람이 주죠. 교회 나오면 목사들이 주고 사람이 주는 것이에요. 예, 세례 요한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과 불집내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간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사건, 이 상황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침례를 또 사람이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예. 이 성령 침례는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예. 이 내면이 완전히 갈아 엎어지는 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일은,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 여기에서만 딱 또 생각을 하면 신비주의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나한테 나타나셔야 되는구나. 예,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제는 깨지는 것이에요. 문자적 말씀, 겉말씀이 깨지고 성경을 읽는데, 예,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참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빛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예, 그 음성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시고 변화시키기 시작하시고, 예, 아무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중생과 내주는, 예, 이런 어떤, 예, 성경적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능력. 예, 옛날에는, 예, 이 외적으로, 예, 교회 생활 잘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는 일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하면, 아우,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네, 예,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잘
그렇게 믿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자식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예, 사업타가 날아간다든지, 예, 내 몸이 이제는 부서지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때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다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예,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능력입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능력입니까? 이것이? 예, 아니죠. 예,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은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은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들통났을 뿐이에요. 이것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을 진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드러나야, 그 사람이 이것을 깨달아야 이 다음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는 내리꽂아 던져버리시고,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이 여정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능과 변화는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이 가짜로 살면서도, 허례허식 외식자로 살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때요? 허례허식을 가진 그 자가 전한 그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전히 영은 흘러가요. 이렇게 전했겠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 잘 믿으면 안 아파.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그리고 왜 이렇게 전할까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내 삶에 실제 나타나야 되니까 엄청나게 종교 행위로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 보세요. 그 사람이 결국 안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 성경을 토막쳐서 보면 안 되고 완성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 완성된 복음. 이 완성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임종을 맞이한다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어때요? 이 땅은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그래서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땅이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 완성 속에서는 마귀는 멸하여졌지만, 지금 이 땅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나왔지만, 믿는 자들은 거기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부활생명을 가진 자들은 거기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그 앞전까지는 다 영향력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다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질병이 났고,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또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최종적 목적인 양 가르친다면 우리는 길을 잃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복음, 큰 그림, 완성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고 혼란스럽고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침례는 무엇이라고요? 불침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과 연단 정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단과 정결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심판은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의 문맥을 볼 때 알곡과 쭉정이 얘기가 나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알곡은 무엇입니까? 곡간,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경고하셨죠. 이 심판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알곡은 하나님한테 마음이 연합된 자. 쭉정이는 뭐예요? 세상과 연합된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단과 정결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임하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금이 불을 통과해야 여러분 불순물이 제거되죠. 그런데 성도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불침내는요, 정말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금과 같이 더 이상 이제 변함없는 순금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욥기서에서도 나오죠.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정금같이 되게 하려 한다. 연단과 이 고난이, 이 고난과 연단이요, 우리를 정금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성도가 겪는 고난, 시련은요, 결국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고 영적으로 단단하게 성숙해지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물침내는 사람이 주는 것이에요. 목회자. 그래서 외적 예식입니다. 외적 예식. 그래서 핵심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의미는 그러나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된 상태. 그런데 공개적 고백일 뿐이죠. 공개적 고백. 그런데 성령 침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자 되십니다. 주시는 신랑과 교회와의 연합. 그래서 물 침례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선언이라고 보시죠. 공개적인 선언. 그러나 나는 어때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내 쪽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나 어때요? 너는 내 자녀다. 칭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녀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어린 자녀. 아직 애기들. 그러니까 애기들 특징 뭐예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왜요? 이 어린아이들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시절에는 다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부활 생명과 연합된 자들은 어때요? 이제는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또 내 원함을 그렇게 말을 하는지. 내 원함. 그런데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십자가로 가서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처참히 죽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실제 그렇게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겪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진 침뱉음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그것이 이제는 실체화 된다고요. 실체화. 그동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는 게 그냥 다 지식이었어요. 지식.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나를 위해서 살았죠. 그래도 어때요?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그냥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모든 것이요 사랑이에요. 핵심은 그분의 사랑으로 시작된 일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끝납니다. 중간 과정도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이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때로는 자식같이 책망하시고 또 자식이니까 또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무지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석고 끝까지 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는 나를 이렇게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 물침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고 외적 예식이에요. 외적 예식. 성령 침례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고 내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불침례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영적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진짜 심판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은 어때요? 정결케 하시기 위한 불이라는 것이에요. 이 불이.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물침내는 사람이 행하는 순종의 예식이라면 성령과 불침내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영적 실제라는 것이에요. 영적 실제. 이 세 가지는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걷는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깊은 영적 은혜를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토막치시면 안 되고 영혼 보물, 완성된 복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으시고 죄인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죄인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공부하고 괴롭고 혼탁하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고 해서 다 이제는 교회 나왔잖아요. 댕기는 교회. 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물세례 받잖아요. 물침내.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도 된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 말씀 배우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때요? 종교로 들어가죠. 종교.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종교, 율법 아래 갇히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어린 자녀들입니다. 다. 갇혀서 어때요? 얼마나 이제 율법주의로 삽니까? 내 의로 산다는 것이요. 세상에서도 내 의, 하나님 없이. 이 교회 들어와서도 내 의로 사는 것이에요. 이 종교적 힘으로. 그래서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렇게 내가 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 못해요. 세상에 살 때도 그랬고, 종교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다. 과정을 다 설명할 뿐이지. 그래서 너무 그 지옥론을 무섭게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시는 건지, 물론 그 영역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안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미 믿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믿음의 계시가 열렸는데, 아직 율법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믿음의 계시가 열렸는데, 또 이 말씀을 계속 주구장창 듣고 다시 율법으로 또 들어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러나 그냥 내가 개차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 안에 갇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속량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속량. 나중에 그 속량이 본 어겐 거듭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종교에서도 다 내 의예요. 여기에서 다 속량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겉에서 볼 때는 나 교회 다니니까 아유 나는 속량 됐어. 나 거듭났어.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삶을 보세요. 믿음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다 내 의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하나가 안 됐고, 그래서 눈만 뜨면은 이 외적 이 봉사에 목숨을 걸고, 그러나 또 그 외적 봉사가 또 내 신앙의 그 천국 가는 기준이 되어 있고, 모든 이 종교 행위들이 기준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안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사람을 그렇게 의지해서 목사 오른팔로 살고 왼팔로 살고, 목사 발로 살고,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그림. 그리고 성경 66번 결론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결론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내부 세부 사항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 힘을 받고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의로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영의 구원을 받고, 또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혼의 구원을 받고, 또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몸의 부활까지 입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올라가야 돼. 내가 치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 어떻게 이 인생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종교 안에서도 또 내가 다치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완성된 복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점점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것은요, 내가 뭘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복음을 알고 믿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자유해지는 것이고, 쉼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아주 가벼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 내게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만 가야 우리가 쉼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의 안에서 살아갈 때만. 그래서 내가 이루어간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종교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루어간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종교 쪽에서 볼 때는 내가 이루어가야 돼, 말 그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안 하면은 잘려. 안 하면 중간에 탈락이야. 그런데 이 이루어간다는 말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이루어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복음 안에서, 완성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의 거짓 것들을 버리라는 말의 의미예요. 한 개 버려가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것으로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세요. 존귀하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징계, 하나님 안에서 받는 우리가 어떤 책망들은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위험한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들도 정말 저 길로 가면 안 돼. 우리 자식이. 그런데 저 길로 가고 있어. 그걸 그냥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라고 돌이키려고 붙잡고 말을 하고 막 하잖아요. 진짜 참 부모라면. 가짜 부모는 안 하죠. 근데 진짜 참 부모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고난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건 너무나 그만큼 내가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의 퍼센테이지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고난이 이렇게 극심하구나. 내가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죠.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것을 웃으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아유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정말 눈에 띄어서 쓰임받고 하나님한테 정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요 막 부러워해요. 어떤 분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환난, 불시험을 통과하는 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뚜껑을 진짜 열어보면 이 고난이 극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를요 극심하게 대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나라를 엄청나게 극심하게 확장시키고 살았던 인간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극심하게 대적하고 얘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돌아올 걸 아니까 하나님이 극심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얘 되찾아와야 되니까. 근데 우린 또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해. 저도 그 불에 좀 넣어주십시오. 불에 들어가지 않고 빨리 돌아오면 돼요. 왜 그 불에 꼭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이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그렇게 극심한 퍼센티지만큼 제 경험상
예, 제가 그렇게 극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극심하게 마귀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했던 존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극심한 불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래야 돌아올 놈이구나. 그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이 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간증을 통해서라도 빨리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버릴 것은 주님 것으로 채우고 이렇게 걸어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어둠들이 걷어지고, 그리고 이 마음의 불편함들이 걷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이 힘든 것들이 걷어진다는 건 무엇이에요?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내 마음에 욕심, 탐심, 사심, 정욕,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되고자 했던,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 되고자 했던, 인정받고자 했던 인정욕구, 자기사랑, 그래서 봉사도 하고 다 모든 걸 했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제로로 만드는 거,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 새롭게 되는 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이 자들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다시 불신자로, 완전한 불신자로 다시 살아갑니다.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완성된 복음 안에 내가 들어와서 시작된 물침내라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작된 물침내라면, 이 물침내는 반드시 성령과 불침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옮겨집니다. 왜? 주님이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중간 탈락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완전하게 해놓고 죄인을 부르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내게 주신 자를 단 한 자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잃어버린 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진짜 부름받은 자인지, 죄인아 나와라 부름받은 자인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인지, 그 회개가 회심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구원의 시작. 그러나 그 시작은 중간 탈락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성되어 있어요. 죽여서라도 데려갑니다. 그 몸을 하도 안 돌아오면요, 그 몸을 쳐서라도 회개 받으시고 데리고 가세요, 그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헌금 열심히 해도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메시아 구원주, 이 땅이 죽음의 땅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젠 어때요? 이 땅을 소망 삼으면 안 되고 하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자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의 성장이 날로 이제는 확장되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지옥 갈까 무서워서 하는 그 안에서는요, 성장이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른다는 것은 먼저는 세상에서 나왔고 본인들이 다 알아요, 각 사람이. 그런데 내 내면을 보라는 것이에요. 내 내면이 판단, 정죄, 비방, 우울함, 그리고 자책, 죄책, 그리고 어때요? 계속해서 좌절, 포기, 실망, 낙심, 우울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적으로 옮겨온 것인지, 그러니까 물세례, 목사가 주는, 사람이 주는 물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례가 아직 안 왔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집내, 성령집내는 뭐 외주성령, 내주성령, 그러면 나는 외주성령이라는 것이에요? 뭐 내주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으시라는 것이에요. 큰 그림.
예, 하나님의 큰 완성된 복음을 깨달을 때 외주 성령이 무엇인지, 구약이 무엇인지, 내주 성령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완성된 후에 이 내주 성령이 무엇인지, 십자가 통과가 무엇인지,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십자가 이유가 부활 생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성장이 이제는 하나도 헷갈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헷갈리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복음을 놓치고 내가 완성시켜 나가는 복음이 되어버린다면 이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늘 이제는 허하고 마음이 허탄하고 수많은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 마음이 허탄해요. 허해요. 공허해요. 이런 것들을 다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지금 완성시키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완성된 복음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차이라는 것이에요.